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들도 잘 아는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육지 동물과 조류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짐승보다도 박쥐가 가장 바쁘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동물이 이길 때면 쥐라고 말하면서 육지 짐승 편을 들었지요. 역으로 조류가 이길 때는 나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야 하면서 조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치열했던 전쟁이 종결되어졌을 때 박쥐는 동물은 물론이고 조류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난처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박쥐 중에 대부분의 그런 종류들은요, 동물은 물론이고 조류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두운 동굴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요,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짐승 모두가 다 어떤 단체와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 누구나가 다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속감과 내가 속해 있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소속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참담하고 힘든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쁘다고 할까봐 내 마음대로 누구에게나 나 편하게 전화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교제하고 싶은데 역시 그분이 바쁘다고 할까봐, 불편해할까봐, 만나주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머뭇거릴 때도 우리들의 삶에는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선택되어지고 은혜받고 영생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23절 가운데요,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강조합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돌려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인 사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선언을 계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왕권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숨겨져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다윗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시고 취할 수 있는 권세도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사람이 자기 이득에 눈이 멀어서 살지 말아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으려면요, 내 이익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로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아말렉의 가축들을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본문 19절에서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이렇게 책망해요.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탈취에만 급하여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였다고 책망하고 또 꾸중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이득을 위하여 탈취하기에 급급했던 사울, 이 영혼을 심히 괘씸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탈취하다, 히브리 원어인 수아랄이라는 단어는요, 약탈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탈로 얻는 것, 그거를 바라봤다는 것이고요. 뭔가에 급했다 라고 얘기하죠. 이 급하다는 히브리 원어인 히트라는 단어는 탐욕스럽게 뭔가를 쫓아가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두 단어만 보더라도요, 사울이
아말렉 가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했는지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이 먼저였고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자기의 손익분기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항상 자기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떤 분이 저녁이 돼서 마음이 컬컬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앉았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누군가 한 분이 와서 먼저 기도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기도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궁하니까 100불만 좀 달라고. 내가 너무 급하니까 100불만 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갑자기 너무 바더가 되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100불을 꺼내가지고 그분한테 주더랍니다. 이분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셨구나. 그리고 기쁨으로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러자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배당에는 저만 있습니다. 제 기도에 집중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내 이득보다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이득보다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내 이득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내가 이 땅 가운데 버림받지 않고 선택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은 일부가 아니었어요.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보면 그 진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결국에는 21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을 붙여주셨고 또 온전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보다는 자기의 이득에 너무나도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책망을 받았을 때에도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것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 사명을 따라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 왕권은 견고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이후에나 다른 영혼이 세워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모릅니다. 결국 눈앞에 있는 이득, 내 눈앞에 있는 이득은요, 내 사명을 가리게 합니다. 범죄로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은 영혼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이익과 내 앞에 있는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사명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부자 청년이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신실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청년을 주님이 만나셨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느 때 쓰이냐면은요, 사도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셨던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이 청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사명으로 그 영혼이 제대로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주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요.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물질에 매여가지고 사명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도 이 청년을 얘기를 할 때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어리석고 이득만 하는 신앙인,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그런 영혼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름 앞에서 이 영혼은 버림을 받았고 외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우리가 이 청년을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물질이 먼저이고 명예가 먼저일 때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명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명은요, 하나님 주신 일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 일을 먼저 붙잡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내가 이 땅에 아직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명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요, 그것을 느낄 때마다 내 가슴이 뛰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슴에 벅찬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보다는요, 내 이익과 손익계산에 따라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그러실 거래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못 보겠다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 여러분,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날까지 있는 것이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신앙인과 불신앙을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과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39년도에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석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갑자기 계획을 바꾸어서 뉴욕을 출발해서 독일을 향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킨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해 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는 이 어려움과 이 악행을 보고도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많은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악행을 합리화해 주었고 어떤 교회는 그 악행을 지지하는 역할도 감당했던 거예요. 여기에 보네퍼는 잠자는 독일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인하여서 독일 땅으로 목숨을 걸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과 사역을 하면서 유명한 바르멘 신학 선언이라고 하는 귀한 글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히틀러에게 결국 체포가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불과 39세의 나이에, 정말 젊은 나이에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미국도 이 젊은 신학자를 아끼고 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노력을 했지만 이 본 해퍼가 고백했던 사명문을 보고 그 계획을 접었다고 합니다. 본 해퍼가 이런 사명문을 적었답니다. 내 장래에 대한 불안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젊었습니다. 전도가 정말 창창했던 영혼이었지만 눈앞에 있는 이득보다 사명을 위해 살았던 한 영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오늘 한국교회 내에도 본 해퍼의 영향력은 얼마나 크고 지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의 물질과 명예와 자녀들의 성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거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 바닥에는 하나님을 주신 사명이 반드시 밑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거는 놓칩니다. 그런데 놓쳐도 되는 것은 붙잡으려고 너무너무 많이 쫓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건강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물질로 채워집니다. 내 삶의 성공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역으로 사명을 놓치면은요, 사실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온 이유,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으면은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의 은혜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 남은 우리의 인생이 눈앞의 이득보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지 말아야 버림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과 역행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을 침공한 다음에 자기 이득을 위하여 그것을 탈취하는데 급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사울은 어떤 면으로 보면 뻔뻔했습니다. 자신이 주신 사명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백성들 때문에 좋은 가축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쟤네들 때문에 내가 이걸 살려뒀다고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악하게도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사울은 대고 있습니다. 결국 아말렉 가축들을 살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역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음이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 놀랍고 안타깝게도 사울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는지, 왜 사무엘을 보내서 자신을 책망하는지에 대한 인식조차도 그 영혼에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과 역행할 때가 왜 없겠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있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삶이 녹아들어서 나도 모르게 범죄할 때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에 녹아드는 것, 나도 모르게 이제는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교회와 절이 같이 나란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가 더 많이 있고 또 찬양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가 더 많다 보니까 그 절에서 일하는 스님들이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하루는 주지 스님이 이렇게 모임을 인도하는데 옆에서 예배드리는 영혼들이 너무 또 시끄럽게 하니까 누군가에게 시켜가지고 가서 교회 가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한마디 하고 오라고 사람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스님들이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자 가장 나이가 어렸던 동자승이 나서서 주지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다녀오겠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에 녹아드는 것은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은요, 이건 정말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역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19절을 보시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책망합니다. 청종하다. 히브리 원어인 쏴마라고 하는 동사는요,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 그대로 따라간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청종하다 이 단어는요,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행동으로 따라갈 때 그것이 진정한 청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청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말입니다. 둘 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청종이고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냐면요, 놀랍게도 솔로몬의 신복이었었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했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셔가지고 다른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다윗에게 주었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복을 주겠다는 건요, 최상의 복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 대신에 사마리아에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또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대신에 또 다른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훼손을 유도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여로보암, 악하게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던 그 영혼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북이스라엘의 악행은 패망하기까지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을 배출하지 못하는 정말 패역한 역사를 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려면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가장 옳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만큼 청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 필요한 것, 정말 해야 될 것, 그것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외면하고 내 뜻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청종하는가, 이걸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사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결단과 계획과 세상의 문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현대 신앙인들은요, 자기 뜻이 먼저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먼저입니다. 유행이 먼저입니다. 문명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곳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루를 평가하는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령관이 지휘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어떤 군인이 가장 탁월한 전공을 세웠는가 물어봤습니다. 저마다 자기 부대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움에 임했던 그 군인이 제일 훌륭합니다. 전사하기까지 싸웠던 군인이 훌륭합니다. 보급을 잘한 영혼이 제일 훌륭합니다. 부상자를 구한 군인이 가장 훌륭합니다. 나름대로 주장을 폈어요. 근데 한 분이 얘기를 했을 때 사령관이 그 말을 인정해 주었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최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로 막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퇴각 나팔을 듣고 적을 치지 않고 나팔 소리에 순종하여서 후퇴한 군인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공이 앞에 있었습니다. 퇴각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전공보다 사령관의 말에 그대로 청종했던 그 군인,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열어가실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패역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함이 지혜이고 쓰임받는 비결이고 영생을 얻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하건 체험하지 못하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혼은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의 질시와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힘있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좀 동그라미를 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좋아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좋아한다라는 것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원어인 헤페츠라는 단어는요, 소원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영혼들에게 바라고 소원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도 중요하지만 순종과 청종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